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삶의 문제를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같은 은혜, 같은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전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씩 읽으시면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은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고린도전서 강의로 돌아와서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에게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언제가 가장 아름다우셨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언제가 가장 아름다우셨었어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결혼식에서, 그죠? 문이 확 열리면서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멋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결혼식의 신부는요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결혼식을 갔었는데 역시나 신부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1절 말씀으로 저희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마시고 피십시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 선생님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성도들이에요? 신령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신령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게 여러분 헬라 말로 원어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같은 단어가 2장 15절에도 나오죠. 신령한 자는 이라고요. 이 신령한 자라는 말은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럼 푸뉴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신령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성령의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나의 생각과 내 성질,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요,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3절에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여러분 2장 14절 그 위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이 한국말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 푸시키코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자연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푸시키코스,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쉽게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옛 성품과 행동이 미성숙한.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곧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된 미성숙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됐다라는 이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금방 갓 태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결코 나쁜 말도 아니고 흉도 아닙니다. 그런데 육에 속했던 사람이 육신의 사람, 이제 거듭난 성도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푸뉴마티코스가 아니라 사르키코스로 미성숙하다면, 하나도 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흉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내려가 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젖이 뭐예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죠. 아이들은 젖을 먹고 자랍니다. 여기 밥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쌀, 라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 말에 보면 단단한 음식,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젖이라는 음식, 엄마로부터 나오는 젖이라는 음식은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라서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젖만 먹고 있다면 자라지를 못해요.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고 크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히브리서를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음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갑시다. 여러분, 초보적인 교훈, 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이 결코 초보적이고 가볍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데 거듭남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뭐라고요, 여러분?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어른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젖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생활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평생 섬겼기 때문에 저는 이민생활을 참 잘 압니다. 이민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살아오는 판을 걷듯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이민자로 살아가며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민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하고 정말 칭찬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게 이민교회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론 책망의 말씀도 때론 쓴 말씀도 먹어야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 유튜브라는 스트리밍이 잘 발달돼서 유튜브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유튜브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여러분 편해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들을 얻고요. 또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 얼마든지 수만 가지의 말씀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뽑아 듣다 보면 우리가 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왜곡되게 되고 신앙생활이요.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때론 그 말씀이 쓴 말씀이고 때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디모데 말씀을 저희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음식에는요 쓴 것과 신 것이 대부분 몸에 좋습니다. 좋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는 여러분 그것도 좋죠. 그런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매번 그거 한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듭남에서 멈춰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립니다. 그만큼 구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은 점입니까? 선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셔야 돼요. 여기만 아시는 것 같은데요. 구원은 점입니까? 선입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선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과 이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도 영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이 괴리가 있잖아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데 이제 한번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잘못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이 생활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받음을 늘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나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아니, 어디가 우리의 목표치입니까?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영적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죠? 모든 교역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제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아빠 전학값은 내가 낼게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돈이 세이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녀석이 이만큼 자랐구나. 이제 부모를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아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아버지 저의 마음일 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가 젖병을 물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울고 뭐도 싸고 그것도 다 이뻐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여러분 젖병만 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애찬이 주미에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를 나눌 텐데 그때 모두가 다 고기국을 먹을 텐데 혼자만 젖병을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흉한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야 되는데 이 미성숙할 때 드러나는 쓴물, 쓴 뿌리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3절하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쓴 열매, 쓴 뿌리가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오죠. 1장에 보면 두 파가 더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와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4분 5혈돼서 아마 그 중에서 바울파, 아볼로가 가장 컸나 보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또 후에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아볼로니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마 가장 강력했던 것 같은데 그들 가운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보면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왔어요? 젤러스라는 단어가 왔죠. 이게 시기와 질투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정말 나쁜 말입니다. 이건 진짜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이건 나쁜 말이에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이게 놀부신 법 잘못된 마음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엄밀히 보면요, 바울과 아볼로, 그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를 좋아서 그를 추종하는 것이 뭐가 문제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저희 교회는 제가 있고요. 또 우리 고헬렘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김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권영호 목사님도 계세요. 또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지 벌써 10년, 20년, 어떤 분은 그 이상 30년 가까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제 설교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때로는요, 식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면 새롭고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럼 그분들을 좋아하고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이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마음의 감정이라면요, 이런 죄의 쓴뿌리는요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그게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데까지 나가요. 이건 죄의 모습, 바로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고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른다는 것이 그분들의 인격과 신앙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사실 바울과 아볼로는 대단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격을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그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으로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서 자기 영향력을 만들어서 서로 죄성을 드러난 미성숙한 행동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는 그 CPA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한 교회를 20년 이상 섬기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근데 집사님이 만나는 저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양분돼 갖고 싸우는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나눠짐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LA에 있는데요, 정말 그 교회가 이민교회를 리드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고, 수십 년, 지금 거의 반세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없었다는 그것이 자랑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반으로 나눠지든지, 지금 또 다시 나눠져서 이제는 세상에 송사까지, 재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면 주님은 어느 편을 드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뭐예요? 이 미성숙한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죠? 늘 그저 거듭남에서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여성분들 언제가 제일 빛난다고요? 결혼식 때, 그죠? 결혼식에 문이 닫혀 있다가 문이 쫙 열리면서 스포트라이트이 쫙 비치죠. 그래서 그 하얀 뭘 깔았다 그러죠? 그 하얀 천을 깔은 위로 신부가 탁 입장할 때 객석에 있는 모든 축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앉아서 박수 안 쳐요? 다 일어나서 모두가 다 신부를 주목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 제일 뒤에는 누가 있어요? 신랑이 지긋한 눈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데, 신부가 들어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맞았는지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하얀 웨딩드레스는 갈길하게 찢어지고 막 여기저기 헌데를 집은 그런 세마포가 아니죠. 그런 신부 드레스를 입고 온다면 여러분,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신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랑이 여러분 충격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아니 성도라고 하면서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 모든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 중에서, 아니 우리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해서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이제 미성숙한 성도에서 성숙한 성도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 노년기에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여보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당신에게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일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을 받지 않은 게 아니죠.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그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행위로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요, 음식을 잘 드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를 딱 찾아서 잘 드십니다. 이제 잘 드실 뿐만 아니라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드시고 많이 움직이면 건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맛이 없고, 입맛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면 다시 움직이지 못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랑을 하나님께 듬뿍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많이 움직이십시오. 많이 움직이실 때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갖고 계시면 여러분 카톡에 타이틀에 글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시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이런 말을 적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어차피 썩을 몸, 주를 위해 아낌없이. 멋진 말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All in Jesus, all out missions. 그렇죠? 어차피 썩을 몸, 주를 위해 아낌없이. 이 말은 저 위필드 목사님의 그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멋진 말이죠. 인생은 어차피, 그렇죠, 여러분? 날든지 닳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없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닳아 없어지시겠습니까? 녹슬어서 나이 들어서 썩어질 몸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닳아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없어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 없이는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요, 거기에 신경이 쓰이죠. 관심을 가져야 돼도 물질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고 내 기운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손해 같은데, 그것이 나의 에너지를 다 붓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여러분, 위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하십시오. 공동체 중심으로 하십시오. 제가 과거 카필라의 중에서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진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받으시고 약은 약사를 통해서 늘 건강을 챙기십시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는 어디다 맡기셔야 돼요? 교회에 맡기셔야 돼요. 교회의 인법이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교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유튜브로 안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에 특별히 홀로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신앙의 성숙이, 성장이 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동체 인volve 돼서 신앙생활할 때 때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론 참 여러 가지 싫은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깨지고 연약한 부분이 굳은 살에 비해서 강해지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갑니까, 여러분? 어디까지요? 네,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혼자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14만 4천의 그 구원받은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으면 공동체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순모임이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소그룹이 시작합니다. 이제 새롭게 순장님들이 세워지고 순원들로 소그룹들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큐티 세미나 또 때로는 성경 공부 이제 여러분 토요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왜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5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5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아볼로는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인volve 돼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제가 미국 가서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뭣도 모르고 제 친구의 손을 붙들려 교회 갔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어요.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베델 성서라는 공부가 유명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조인해서 들어갔습니다. 매일 앞에서 듣는데 잘 모르는 소리들이 참 많고 이 베델 성서 공부는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뭐 성경을 찾고 뭐 누구를 시키고 하는데 제가 늘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인도하시는 분이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시킨 성경 구절이 미가서, 요즘에 큐티하고 계시죠? 미가서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제가 엉뚱한 데 펴놓고 있는데 너무너무 당연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성경 미가서인데 말이죠. 그럴 때 옆에 있던 정말 지혜로운 그 자매 하나가
그 자매가 제 아내는 아닙니다. 그 자매 하나가 제게 성경을 펴줘서 제가 그 성경을 읽고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교회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었는데요. 그 일부 예배를 성가대 지휘자를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저를 따로 찾아오더니 성가대 가서 봉사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순종해서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성가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6시 반에 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젊은 날 잠이 많은데 피곤합니까? 그래도요 열심히 참석했어요.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늦게 하고 주중 연습이 있어도 참석하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소그룹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청년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불러주는 데는 다 가서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을 우리가 어디에 키운다고 하죠? 시루에 키운다고 하잖아요. 시루에 키우는 콩나물은 밑에가 이 구멍구멍이 크게 나 있잖아요. 여기다 뭘 깔고 그 위에다 콩을 집어넣고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주죠. 그럼 콩나물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쑥쑥 뿌리가 자라죠. 그래서 어느샌가 시루의 콩나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시고 졸리시더라도 교회 와서 졸으세요. 교회 와서 졸으십시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콩나물에 이 콩이 콩나물로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신령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과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섬겨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십시오. 모든 예배 말할 것도 없이 소그룹 여러 가지 사역들에 열심히 여러분 섬겨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2023년도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표가 뭐예요? 성도답게 행하는, 그렇죠? 성도답게 행하는 공동체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2023년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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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님들 거듭남 성도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예배와 소그룹 성경 공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잘 단장된 신부로 주님을 배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성찬을 띠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찬을 받으시면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행하신 교회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지난날도 그랬듯이 하나님 허락하신 3월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3월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공동체,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모이게 힘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애써서 지켜나가는 공동체들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고요. 나가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 형제와 자매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전도 제상자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어떤 형제시고 어떤 자매들이십니까? 오늘 성찬을 받을 때 그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고 나가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아낀 담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형제와 자매 간에 뒤틀린 관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화목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내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Remembrance of Me,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먹습니다.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 자기를 살피고 그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나와서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여러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안 좋으셔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먼저는 김희춘 집사님과 김민자 집사님이 눈 수술을 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우리 유성훈 집사님이 췌장 이식 수술을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요. 여러분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음식들이 들어가기 전인데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으로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계속 장기들이 잘 워킹을 하고 수치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네요. 우리 최수영 자매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일, 최희숙 집사님이 한국 앉아주세요.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미중 권사님이 한국을 가셨고요. 또 이금숙 집사님이 한국을 가셨고 또 홍 권사님도 한국을 가셨어요. 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큐티북이 3월하고 4월 나왔습니다. 이번에 큐티 내용은 미가서와 마태복음 그리고 스가랴 시편입니다. 큐티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현정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튀리기아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헌금을 내주시든지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17일에 주님의 기쁜 게 본당입니다. 저녁 11시서부터 미스바 연합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상록회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원래회가 우리 그 펠로우십 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록회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정희 집사님, 최미자 권사님, 또 최찬남 권사님, 우리 또 닥터 최 집사님 한 2, 3주 아프셨어요. 근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97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얘기네, 믿음이 얘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와 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유성훈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 남은 회복 기간 동안에도 친히 간섭해 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건강한 모습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희춘 지사님, 김민자 집사님 눈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3번 통성으로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 그러니까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저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저들을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회복이 빨라지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문제, 삶의 어려움으로, 또는 하나님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때로는 비즈니스의 송사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화를 복되게 하시고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시리기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 위에, 저들 나라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온전히 화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들 올려드립니다. 11조, 성교, 주일, 주중원금, 감사원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물질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린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열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맡겨진 귀한 일들, 공부고 뭐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